오늘은 좀 전에 불렀던 그 마지막 날의 노래가 나오게 된 요엘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하고 시간이 되면 아모스서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갖고 계시죠? 요엘서는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그 70인역의 전통을 따라서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은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요엘서를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2장하고 3장을 합쳐서 2장이 32절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3장이 21절까지 나오는 걸로 이제 끝나는데 히브리어 원문 마소라 본문을 보면 2장이 27절까지 있고 3장이 5절까지 이렇게 2장하고 3장을 구분해서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요엘이죠. 요엘. 요엘을 저자로 보는 것은 요엘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에 근거를 하고 있죠. 요엘이란 이름의 뜻은 엘. 다시죠, 이제. 엘은 하나님. 그래서 요엘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이죠. 요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제가 그 교재에도 기록을 해놨지만 사무엘상 8장 2절에도 요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요엘 선지하고는 동일 인물이 아닌 사무엘상 8장 2절에 나오는 요엘은 사무엘의 장자 이름이 요엘이더라고요. 또 역대상 4장 35절에도 이제 요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또 요엘 선지하고 다른 인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대상 4장 35절에 나오는 요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여호야긴의 후손 중 하나의 이름으로 요엘이 나오기 때문에 요엘 선지하고는 연대가 맞지 않다. 우리 특이한 게 그 요엘서가 분량이 짧기도 하지만 요엘이라는 선지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요엘서 자체만으로는. 그의 아버지 그 이름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라는 1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요엘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이었구나 라는 것만 알 수 있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도대체 요엘이 결혼을 했는지 자녀는 있었는지 어떤 직업을 선지 사역을 하는 것 이외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요엘이 선포한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소이어라는 학자는 요엘이 1장 13절에서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또 1장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또 2장 17절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등 이제 성전에서 제의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소이어는 요엘이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죠. 또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앞전 신약전에 불렀던 모든 백성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리라 마지막 날에 그걸 근거로 그걸 봤을 때 요엘은 궁정에서 이제 역할을 하던 궁정 선지자나 성전에서 일하던 성전 선지자라기보다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록 시기 보시면 그 기록 시기나 이 사람이 어떤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선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통 이사야도 그랬지만 그 호세아도 초반에 이사야가 선포 사역을 했을 때가 어떤 왕이 재위하고 있을 때였다. 호세아도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기
했을 때 그 시기가 말씀 안에 나와 있는데 요엘 선지자의 경우에는 어떤 왕의 시대 때 선포 사역을 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요엘서에는. 그리고 우리가 그 요엘서에서 볼 수 있는 게 메뚜기 재앙이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메뚜기 때 재앙이 있었던 때에 사역을 했겠구나 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 때의 습격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빈번하게 발생을 했던 이제 그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요엘이 어느 시기에 선포를 했다라고 이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3장 2절, 요엘서 3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 3장 2절. 요엘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북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구절인데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해서 흩어졌구나 라는 것을 이제 3장 2절에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 구절을 봤을 때 요엘이 선포 사역을 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죠? 주전 722년에 망했기 때문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사역을 시작을 한 것이고, 또 2장 17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낭실과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2장 17절에 낭실에서 제사장들이 성전 예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성전이 존재하고 있을 때구나. 그러면 적어도 남유다 왕국이 망한 것은 주전 586년이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서 성전제를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아직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요엘이 사역을 했을 것이다. 혹은 제2성전이 건축이 되잖아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제1 솔로몬 성전이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시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정확한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그 요엘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는 정말 그 기독교 역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구조를 보시면 표제가 있고 유다에게 애통하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여호와, 특별히 2장 12절에서 17절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 하는 구절이 많이 언급이 되죠. 설교에서도. 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락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이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하기는 그러지만 그 요엘 선지자의 이 여호와의 날에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마지막 영을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요엘 선지가 선포했던 이 말세에 주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던 것이 성령이구나. 오순절 그 강림 시기에. 그래서 요엘을 오순절의 예언자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더 언급은 안 하고, 여호와의 날, 욤 예흐바. 이제 선지서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일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축복의 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선지서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본문
이해를 들어가서 이제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 이해의 1장 4절 제 본문에 써놓은 걸 보고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뭐 한글 성경에서는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 이제 각각 다른 곤충인 것처럼 다른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해놨는데 메뚜기과의 곤충이에요. 그냥 다 메뚜기예요. 영어 성경은 다 메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메뚜기에 해당하는 로커스트로 이제 영어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 본문도 한 단어예요. 그냥 메뚜기. 메뚜기가 아르베. 로커스트.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그냥 한 단어. 메뚜기를 뜻하는 아르베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 이제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뚜기 떼가 이미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곡식은 하나도 안 남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글 성경이 왜 이렇게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했을까? 점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어서 없어지는 것 그걸 강화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메뚜기 유다 왕국을 습격한 메뚜기 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게 되는 정말 빈궁하고 피폐하고 곰핍한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요엘 선지자가 선포 사역을 했던 이 시기에 우리는 메뚜기가 습격하는 게 뭐 큰일인가 하지만 당시에 곡식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는 것은 큰일이죠. 먹을 게 없는데 우리는 뭐 그쵸? 곡식 말고도 지금이야 워낙에 먹을 게 흔하긴 하지만 이건 정말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인간이 유다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워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전조구나. 이걸 기점으로 해서 남유다에 커다란 재앙이 있겠구나, 심판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1장 15절 읽을게요.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또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메뚜기 때 재앙으로 봤을 때 이제 곧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2장 12절부터 14절까지가 너무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네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회개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입술로만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고 나서는 왜 주님이 나 이렇게 회개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바를 속히 이루어지시지 않을까 라고 할 때가 많은데 정말 내가 했던 회개가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였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남에게 보이는 행위잖아. 저 사람 저렇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구나. 그런 외형적인 속마음은 찢지 않고 있으면서 속마음은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남들 보기에 회개해야 된다니까. 남들 보기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형식적인 회개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사람 눈에 보이는 회개,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죠.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주 인기 있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많이들 좋아하는 말씀이죠.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영을 부어주시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에 정말 이제 설교 말씀으로도 많이 언급이 되고 하는 구절인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재 또 있어? 자, 내신 다 아시고요. 루아, 바람, 영혼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이니까 이제 루아흐가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성령. 그래서 그 요에서의 이 구절을 이제 채용해서 오순절 강림절에 이제 사도들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성령이라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루아흐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한글 성경에서는 만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칼, 모든, 바사, 육체,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루아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고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남종과 이제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제 29절에 남종과 여종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직분을 갖고 있거나 뭐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뭐 목사님이나 이런 이제 직분을 가진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29절에서 말하는 남종하고 여종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그 당시에 제일 천대받고 힘없고 노예 남종,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바딤 남자 종을 아바딤, 그리고 여종에 해당하는 단어가 샤파호트에서 메이드예요. 메이드. 그 뭐 호텔 같은 데서 시중 들어주고 이런 메이드, 이 종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뭐 선지 사역을 하거나 그런 직분 있는 자들을 말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자유인이 아닌 거죠.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 그 남종과 여종에게 주님이 주의 신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샤파호트. 다 이런 주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렇죠? 이게 또 계속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기는 하지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영을 받고 싶은 자는 2장 12절부터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은 자여야만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지. 그냥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한다고 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 늙은이, 젊은이, 제 천대받던 종들에게 모든 영이 다 가감없이 부어지기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찢은 자.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간 자에게 28절 그 후에 돌아왔을 때 돌아온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고 너희 아들과 딸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고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보게 되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부어진다는 거. 근데 우리는 앞에 거는 간과하고 생각을 안 하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찢지 않았구나.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착각은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 왜 안 줘요? 이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찢지 못했고 형식적으로 옷만 찢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 믿음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신앙 좋은 척 보이기 위해서 매일 옷만 찢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직 주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았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엘은 2장 27절에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옥덴이라는 학자가 요엘이 이 27절부터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메뚜기 떼가 다 와가지고 유다 백성은 누구예요? 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나 봐. 메뚜기 떼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 먹을 양식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둘째로 여호와는 여전히 유다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장 27절에 말하잖아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여전히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제라도 2장 12절에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부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 아, 저렇게 이방 민족들이 맨날 쳐들어오는데 나라가 없어지면 어떡해.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지 외적인 거에만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28절과 29절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자들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옥대는 이 구절에서 영이 임하는 시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 이 먹을 것 없고 피폐한 이 혼란한 상태가 지난 다음에 그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크랙이라는 학자는 28절 앞에 있는 그 후에 라는 구절에 집중을 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의 종말론적인 시기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스튜어트라는 학자가 말한 것이, 스튜어트라는 학자는 여기에 그 후에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계약 관계가 수립된 이후에 그 영이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유엘은 여기서 말하고 있다 라고 스튜어트라는 학자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7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라는 구절이 이스라엘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계약 공식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계약 관계를 계속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벌받아. 나 심판 안 할 수가 없어. 라고 계속 경고를 주시는데 이제 안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2장 27절부터 29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를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영이 부어지기를 모두가 원하지만 그 영이 부어지는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수립되었을 때, 그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충만히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그 기본적인 명제잖아요.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은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자꾸 부어달라고 하면 난감하시죠? 난감하시죠? 거룩한 영이 갈 수가 없는 쓰레기통인데, 오물통인데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만 하고 있으니까 난감하신 거죠. 하나님. 그렇죠? 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유엘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유다 공동체의 그 청중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이제 국가적인 재난을 당한 때였는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임한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끝이야, 암흑이야, 깜깜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라고 할 때라도 회복된 공동체에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수립하게 된 온전히 회개한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데, 본문의 모든 육체는 아들과 딸, 자녀 얘기 나왔잖아요. 노년과 소년, 남종과 여종 등 사회 계층의 기본적인 벽을 허무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특히 볼프라는 학자가 여기에서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만민,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모든 육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수혜자로서 약하고 힘없고 희망이 없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생각해보세요. 애들, 약자죠. 여기 그 구절을 보면 성인,
한참 힘있게 사회활동하고 하는 성인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자녀, 아들과 딸, 노인, 이미 은퇴해서 힘없는 뒷방노인이라고 하잖아요. 힘없는 자들, 젊은이, 이제 젊은이 생각해보세요. 청소년들 이제 대학 갓 졸업하고 직업 구하기 위해서 아직 기반을 닦지 못해서 항상 불안정한 처지에 있는 그 젊은이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 남의 밑에서 지시를 받고 이쪽으로 가라면 가고 해야 되는 그 가장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인 것이 제가 교재에도 써놨지만 스튜어트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나 왕 같은 제사장이나 그런 뭐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모세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뭐 사무엘 같은 사사들 이런 특별하게 선택받은 힘이 있다고 사회적인 인간적인 힘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눈에 띄는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으로 구약 성경을 봤을 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엘서에 와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수립하기만 하면 우리 쟤한테 무슨 주님의 영이 제가 무슨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누가 저런 하찮은 것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겠어? 했던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도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수립하기만 하면 모든 영이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특별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하찮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사가 아니고 모세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에게 와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민주화를 뜻한다. 민주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고 성령의 민주화. 누구만 독점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 영을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는 온전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인간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똑같이 너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니고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다 누구 비하하고 잘난 척하고 누구를 밟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소중한, 모두가 귀중한, 존귀 여김을 받는. 근데 모든 인간 다 왕 같은 존재고 모든 인간 다 평등한 그 존재라는 것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못했으니까 가난한 자들은 더 밟으려고 하고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의 마지막 한 마리 양을 뺏어서 100마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성취되는 곳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모두가 다 존귀 여김을 받고 동등하게 되는 이것이 성취된 것이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걸 보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오순절 강림 이후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초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골고루 배분해서 가난한 자 도와주면서 약한 자 도와주면서 일할 수 없어서 굶고 있는 자 도와주면서 다 같이 살았던 얘기들이 이제 복음서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의 그 원형이 하나님의 영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평화를 이루면서 사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그 원형이 신약 성경에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걸 믿는 자들이 이걸 일구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구해야 될 것은 나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부음을 받고 능력자가 되어서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해서 나만 높임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 주님 성령을 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우리 2장 요엘서로 돌아가서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피, 불, 연기, 어둠 이것은 그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표상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이제 표현인데 모든 육체에게 내가 이적으로 베풀고 모든 육체에게 그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누구든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든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날은 여호와의 백성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남은 자들,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스튜어트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대한 굳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주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입술로만 기도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이 앞에 건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자만이 그 크고 두렵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착각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으니까 나 열심히 그래도 주일 안 봐도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실함을,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 구절을 또 언급을 하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요엘서 2장 32절의 약속을 인용을 하는데 똑같은 구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요엘 시대에서는 요엘이 사역하던 시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때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거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인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전한 이방 선지자전, 이방에게 모든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이방 선지자들 착각하지 마라. 여기에 누구든지는 유다 백성 중 누구든지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예수를 닮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누구든지다 라고 바울은 요엘서의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요엘서가 어느 시대 때 쓰여졌는지 요엘이 도대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던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짧은 3장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신약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던 사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 주제와 신학을 보시면 5번이에요. 요엘서는 다른 예언서들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도덕적 및 종교적 실패에 대한 공격이나 지도자에 대한 책망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가 쭉 예언서를 보면 이제 공부를 해왔잖아요. 이사야서부터 보면 예언자들이 야 부자들 가난한 자 거 그렇게 뺏어가지고 하지 마. 과부하고 고아 압제하지 마. 너희 종교인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지 마라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엘서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의 메시지가 힘이 있는 것은 좌절감에 빠지고 재난과 불의의 멍에 밑에서 신음하면서도 신실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이들 누구예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는 자들에게는 지금 눈에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눈앞이 캄캄한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재산 몇백억 이상 있는 사람들만 아니고 학식,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만 아니고 여종이든 남종이든 애든 늙은이든 이렇게 마음을 찢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부어주시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앞에서 계속 언급됐던 내용인데 크레기는 이 요엘의 메시지가 죄악이 흉흉한 그 어느 시대에라도 여호와의 날이 다가와 악의 세력을 깨치며 신실한 자에게는 희망의 날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시대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그 상황에 대한 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요엘이 언제 이런 사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신약 사도들에게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가 될 수 있는 거고 현재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기만 하면 신실하지 못해서 문제죠. 신실하기만 하면 차일즈도 이제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요엘 당시에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실하기만 하면 또 요엘은 요엘서를 통해서 여호와가 역사의 주재자임을 선포하고 있다. 스튜어트라는 학자는 요엘이 구약 성경 중 가장 강하게 여호와가 지상의 모든 민족들 위해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요엘서에 쭉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열방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는 유다만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만 복 주시는 것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 중에 신실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심판관이 되셔서 주님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신실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른 누구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신실함이 없다면 유다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복은 혈통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라는 혈통이 아니라 신실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요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 거예요.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 정말 이방 민족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우리 5분 쉬었다가 아모스서로 돌아갈게요. 아멘. 아이고 우리 김문아 전도살 반장시켜야 돼. 그 전도사 그거를 준비해. 네, 전도사 문제 좀 하나 해줘요. 김문아 전도사 시험 봐야 돼.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리라 해서 오늘 깨달은 남동아 선주, 그런데 저 선주자라고 적잖아서 이게 그냥 종들이구나. 목사, 주의 종들은 아니구나. 그래 공부는 매일 해야 돼.